요즘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다라고 연일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하자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제발 일본 여행을 가달라고 요청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기사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일명 파괴왕이라고 불리우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입니다. 자, 어떻게 생긴 분인지 한번 바로 저분입니다. 스님처럼 생겼는데 스님은 아닙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호민 씨를 미국으로 보내라 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꾼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 이 주호민 씨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분을 일본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분이 방문하는 집단이나 회사는 없어졌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휩싸인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파괴왕. 이 사람의 별명이 그래서 파괴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이력은, 이 파괴왕이라는 별명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이분이 군대를 다녀오면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분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니까 이분이 다니고 있었던 학과가 애니메이션 학과였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애니메이션 학과가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군대를 전역하고 났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그 군대도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후에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대형마트가 한국에서 아예 철수해버렸어요. 이분이 그가 웹툰을 연재하고 처음부터 시작한 사이트가 어디냐면 야후코리아예요. 지금 야후코리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 위에 이분의 별명이 파괴왕이라는 별명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가 탄핵되어졌대요. 요즘에 이분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맥도날드 CF에 나와요. 이분이 맥도날드 CF에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맥도날드 생고기 패티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분을 어디로 보내자? 일본으로 왜 보내야 된다? 제가 설교에서 이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괴도 과학이다. 이분을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일본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오늘 여러분 이런 재밌는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하냐?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웃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파괴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주호민 이분에게는, 이분의 인생에는 지나온 모든 인생이 큰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가기만 하면 그곳이 모피의 법칙처럼 무너지거나 파괴되거나 공중 분해되거나 없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처지와 상황이 있든지 고난은 있다 없다? 고난은 있다.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내 옆에 앉은 분을 왜 오늘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뭐하기 나름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시작! 주전 1200년대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였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고 그들에게 분배된 고생 땅을 잘 가꾸어서 그들이 번영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통치자였었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시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하지 못한 채 고통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고센 지역에서 여기 성경에 말한 비돔과 람셋이라는 지역에서 뭘 했어요? 애굽인들의 노예로 종살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노예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중노동하는 학대를 받는 운명에 빠졌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람셋은 원래 여러분 애굽의 통치자 람셋 2세를 통치게 하는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람셋에서 주의 백성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의미가 오늘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 출애굽의 시작일진데 오늘 그 역사의 해석을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 여정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 아직도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관점,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시라 이거죠. 고통의 시간은 누구나가 있다. 그런데 뭐하기 나름이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을 이 두 가지의 눈으로 해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소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경우에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시간,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콜링,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화가 반고 아시죠? 반고. 네? 반고라는 아주 훌륭한 화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원래 이 반고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반고도 원래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날의 연속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림 그리는 일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화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날, 그가 빈센트 반 고흐가 내 영혼의 자서전이란 이 책 가운데 그 일기장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가 27살에 나의 운명의 길이 열렸다. 이제 새로 태어나 나 빈센트,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련다.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속에 시작된 영원한 길이기를 나는 바란다.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것이다. 이런 고백을 그가 씁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류의 위대한 화가를 여러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화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화가로 부름받는 기회가 되어졌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고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소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번영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잘 살고 잘 되어진다면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을 그냥 두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430년이라는 긴 인생, 그 시간을 두고 처자식이 그곳에서 있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 만약 안정된 생활을 했다면 절대 애굽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왔을 거다 이거죠. 오히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엑소도스라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기회, 시간과 시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들로 애굽을 떠나 시온의 땅을 향하여 부르는 첫 부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대신방제가 다닐 때 각 가정들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희 교회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파주 땅까지 왔어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막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곳에까지 왔네요. 글쎄. 대부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자, 우리 이 시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영택교회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다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국고성, 이미 통치자 라암셋은 전쟁을 위하여 군대의 식량과 무기 등을 비축하는 창고를 만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엄청난 큰 건축물을 만들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 이 고센 땅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그런 고고학적 유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더라 이거죠.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라라는 거예요. 결과는 고통 그 자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저에게 되어졌더라 이거예요. 급수로 퍼져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더 혹독한 노동일을 하게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민족들이 번성하는 복이 임하더라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합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받고 있지만 이 고통의 순간에도 그 전의 고통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있는 고통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뭐하는 시간이다? 섭리하시고 개입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했더니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도 오히려 번성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새 역사를 준비하는 마당이 되어진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들을 어렵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반도체에 있는 소재들과 가스들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화학 물질들을 우리가 수입해야 해요. 90%가 넘고 70%가 넘는 엄청난 이 일본 의전도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이 기술력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모멘텀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뭐 해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되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옮길 수 있는 축복의 길로 나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ky into star라는 말이에요. sky into star라는 말은 여러분 이 상처가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별은 언제 더 아름다워져요? 캄캄한 밤에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름다운 별은 더 빛날 줄 믿습니다. 고통의 마당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망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계곡이 깊어지면 산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영광은 더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두 번째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기도의 관점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냥 고통을 견디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새벽 말씀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에 패턴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과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음 가운데 실어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사사를 내보내시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개하여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하나님은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떠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출발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음 가운데 하더라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가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고통의 시간은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세요. 걱정에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는 뭐다? 그것으로 기도할 제목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고 우리가 그 키가 더 커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따라합니다. 약속의 다이얼 333 위급할 때는 119 여러분 그 신고를 하듯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333 이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오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평범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더라 이거죠. 인생의 위기, 비상, SOS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새로운 물질을, 새로운 물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과학자요, 기업이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 해야 할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비상, 기도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아말렉 왕 앞에 그가 체포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시편 34편에 그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에게 부르짖으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아주 수술을 정말 잘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당신은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선생님은 의사로 수술을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수술하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려운 병도 다 고치는 그런 수술의 달인 것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에게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의사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인생에서 변화시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수술하면 다시 소생활률 10%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소녀에게 수술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을 준비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에 앉은 소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무엇을 하고 싶냐고, 마지막 무엇을 하고 싶냐고 이 소녀에게 물어봤대요. 왜 그랬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수술 가운데 살아날 확률이 몇 %밖에 없어요? 10%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녀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잠자리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제가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빈센트 필 목사님이 물었던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해도 된다라고. 그리고 그 소녀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녀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가슴에 콕 찔리는 그런 심정이 있었대요. 왜요? 자기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오히려 그 소녀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수술방에 온 거예요. 자기는 90% 안 될 확률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평소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가슴이 콕 찔림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소녀가 그래서 소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아이야, 너가 지금 기도할 때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줄래? 이 아이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의사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의사 선생님을 붙들어 주세요. 그 소녀가 기도할 때 이 의사 선생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보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자기를 볼까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데 그 눈물을 피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더라 이거죠.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 아이가 마취가 된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생명, 이 어린 소녀의 생명 10%밖에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수술을 집도할 때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왕쾌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여러분 오히려 수술방마다 두려움과 걱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는 의사가 됐더라 이거죠. 고통이 오히려 이 의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의사로 변화되어졌더라 이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 사나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시편 41편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노심초사 우리 안에 낙심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지금 늦어졌다고 여러분 조급하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펠라 아담스라는 사람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응답이 없으신가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땅히 할 일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설사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소망의 관점으로, 기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오늘 여러분 첫 장면,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여정을 매주마다 제가 강의하여 출애굽기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러분 인도할 터인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